요즘에 장애인 수영선수로 명성을 떨치는 김진호 얘기를 곳곳에서 매스컴에서 듣고 있습니다.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진호 엄마의 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전율이 있었답니다. 지금까지의 고통은 진호를 그저 내 아이로만 생각했기에 벌어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진호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범해왔던 수많은 어리석음을, 또한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호를 괴롭혔던 수많은 기억들이 차례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진호의 생명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 무지함에 나는 치를 떨며 부끄러워해야 했습니다. 진호는 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내 생사를 찢고 이 세상의 빛을 보긴 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내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왜 나에게? 외치며 절망하고 원망하던 나에게. 왜 너에게만은 안 된다는 것이냐?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나를 묶고 있던 굵은 오랏줄이 스스로 풀리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진호를 데리고 혼자 미쳐가던 나에게 하나님은 붙들고 애원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은 하늘나라의 의를 구한다거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데 진력하기에는 너무도 모자랐습니다. 우선 내 발등에 급한 불을 끄는 것이 급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벌떡 일으킨 기적이 진호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렸습니다. 그때의 내 신앙생활이란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 어떻게 해서든지 진호를 고쳐볼 양으로 기쁨이 없을 때도 기뻐하려 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입으로만 감사하다고 외치며 봉사와 헌신에 열중했고, 심지어는 신학교에 진학해서 교육자가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런 결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진호는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하루빨리 진호를 낫게 해달라고 위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나와 진호에게도 보여주기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렇게 울고 또 울었는데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진호는 좋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진호 엄마의 그 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많이 알고 정말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우리의 기도가 왜 이렇게 외식적인 기도가 되고 정말 울며 부르짖어서 남들에게는 아주 열심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기도를 왜 할까요? 누군가를 만나서 중언부언하면은 그 관계가 오래가지를 않아요. 왜 중언부언하겠습니까? 열등감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각종 종류의 열등감이 있어서 열등감 때문에 우리는 외식적으로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외식적인 관계 속에서 도망갈 수 없는 관계라면 이제 그 관계는 힘든 관계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무시하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다 들어주고 응답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드물 것이에요. 우리는 같은 소리를 두세 번만 반복해도 소리를 질러요. 몇 번째냐 이래가면서 내가 이 말을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되냐. 한 두세 번 하고도 우리는 소리를 지릅니다. 기도 모임도 많고 기도학교, 중보기도, 기도회를 가르치는 것도 많고 그렇게 수많은 기도 스쿨이 있지만은 우리는 방법론보다는 기도 자체를 배워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올바로 진정한 기도를 하기 원한다면은 사람은 자기의 외식에 대해서 슬퍼해야 돼요. 그리고 참 불쌍한 이 거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돼요.
자신의 그 상태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효율적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이 정신과 뜻을 알지 못한 채로 기도하면 바로 그것이 외식적인 기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중언부언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큐티를 하셔야 돼요. 큐티를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중언부언을 많이 정리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날의 본문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날마다 똑같은 얘기로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이렇게 읊조리지 않아요. 기도를 할 때 아주 두 가지가 오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천주교에서 주기도문을 어디에서나 외우라고 하듯이 그것이 형식적인 기도문이 되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정력적인 기도를 하는 것, 이 두 가지 오류에 빠질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기도문이에요. 외식적인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팔복의 산상수훈 가장 가운데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 주님의 숨결과 목적이 담겨 있어요. 우리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는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너희는 이 진호 엄마와 같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각자 힘든 상황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원어로 보면은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순서로 써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파테르, 아버지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기 바라요. 아버지. 기도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나 아버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버지하고 관계가 나빴던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도 그 아버지란 단어를 쓰기를 참 어려워해요. 아버지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복음서에서 170회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 부르다가 죽을 이르며 소홀의 시처럼 아무리 불러도 지겨워하지 아니하시는 이 좋으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순이가 마음 놓고 부를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그 아이는 5,000원짜리 티셔츠를 하나 사 입으려도 아빠 사줘 엄마 사줘 할 그 아버지가 없어서 불쌍한 거예요. 전부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자기 힘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3,000원 5,000원 아버지가 있어도 그냥 투정을 부릴 그런 그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또 그것을 보고 불쌍하기만 한 우리 시청자들이에요. 나도 시집살이를 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기가 막힌 시집살이에 한탄을 할 어머니가 없는 것이 저를 더욱 슬프게 했어요. 자, 누가 저보고 와서 목사님 가을 옷이 없는데 옷 하나 좀 해주세요. 누가 저한테 와서 그러겠어요? 누가? 내가 집에 갈 테니까 지금부터 10분 후에 밥을 차려놓으세요. 누가 그러겠어요? 근데 감히 그러는 사람이 있었으니 어제 우리 딸이 와가지고 엄마 가을 옷이 없는데요. 이래가면서 내가 강단에서 반주를 하는 게 안 보이시나요? 나는 일주일에 그날 하루를 잊고 해서 나머지 날을 다 누더기를 입고 산답니다. 엄마가 내가 얼마나 누더기를 입고 사는지 좀 와서 보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와서 애교를 싹 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누가 감히 그러겠습니까? 어쨌든 와서 애교를 부리면서 얼마나 자기가 싼 것을 살 것인지를 저한테 계획을 말했기 때문에 정말 저한테 돈을 뜯어갔어요. 나는 그 아이가 육적으로 아빠가 없지만 아빠를 대신한 엄마이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아들도 언제나 이 바쁜 엄마에게 지금부터 10분 후에 들어가니까 좀 밥을 차려 놔주세요. 걔는 막 교회 와서 세팅하고 목자하고 별거 다 합니다. 근데 누가 감히 저한테 그러겠어요? 저하고 그만큼 친하게 됩니다. 저를 이렇게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그 친밀한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그건 아빠기 때문이에요.
자녀는 아버지에게 부탁하고 말할 권리가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지치지 않는 사이가 부모 사이예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해라. 이렇게 하도록 또 하는 것이 부모도 자녀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기도문, 오늘 뭐라 그랬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현재형이에요. 과거 미래가 아닌 현재형이에요. 날마다 이렇게 아버지 불러야 돼. 아버지. 그냥 아버지만 생각해도 좋은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음에는 우리라는 순서가 나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가운데, 그러니까 김양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박양재도 있고 이양재도 있고 최양재도 있고 양순이도 있고 양도리도 있고 모두의 아버지. 우리가 1000명이 넘을 때에 우리 아버지인 것은 참 추상적으로 느껴지시겠지만은 목장에서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우리 아버지 하면 실감이 납니다. 같은 아버지를 가진 자녀들끼리 이렇게 모이면은 참으로 크고 강한 공동체예요. 집안 식구 중에서도 아버지를 다 신뢰하는 언니, 오빠가 다 모이면 얼마나 집안 분위기가 좋습니까? 신뢰하는, 같은 아버지를 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진정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는 이렇게 같은 아버지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끼리 만나면 눈물과 기쁨과 웃음이 교차해요.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러므로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제가 아버지가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로님이셨어도 내 모든 것을 아뢰고 나누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상대는 아니었어요. 날이 갈수록 커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달라지셨지만은 그땐 이미 이제 언어 장애로 인해서 말씀을 나누기가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아버지가 참 좋지만은 더 기가 막힌 거는 정말 그 아버지, 정말 우리와 함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같이 역사한다면 어떤 육신의 혈통을 넘어서는 그런 정말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이럴 때 응답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 불신 영혼에 대한 아주 간절한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남자들의, 우리 남편의 구원 때문에 제가 생명까지 내놓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부 목장으로 간 것은 여러분들의 남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자들만 혼자 낮에 목장에 나와가지고 이제 남편들에게 대해서 아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할 수 없어. 이 부부 목장을 이렇게 만드는 거, 가정교회 형식으로 이렇게 만든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나가서 남편들 구원하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목장은 부부 목장으로 가는 거예요. 내 남편 누가 구원해 줍니까? 여자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이것 절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그저 참여를 하셔야 돼요. 남편이 없어도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 목장은 반드시 지역적으로 이제 묶어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길을 지나다가도 서로 만나라고. 한번 만났는데. 그래서 아는 척을 해주고, 교회 와서도 서로 아는 척 해주고, 부족해도 남자를 세우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20년 동안 해봤어도 여자들 하나 나와서는 집안이 구원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부족해도 남자분들이 나오면 친정시댁이 금세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남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여자분들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지 되고, 목장 모임에 가서 다른 말 안 해도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 그냥 눈물의 기도 한번 해주면 남자분들이 다 은혜를 받을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여자분들 나누던 그 모임에서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교제를 해야지 돼. 서로 사랑으로 나누고 격려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부부 목장에 가야 하고, 그래서 주보에 그 각 지역별로 있는 그 부부 목장에 교회를 안 와도 누군가 모시고 그 지역에서 참
참여하시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알려줘야지 돼요. 제 인생의 목적이 우리 남편 때문에 생명을 다 내놨는데 그 남편들 구원하는 정말 제가 그 전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전공을 살리다 가야 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그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구원을 해야지 돼. 우리 식구를 우리 목장에서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자꾸 얼굴로 도장 찍어두고 눈도장 찍어두고 내 남편 구원해달라고 자꾸 치대셔야 돼요. 내 남편 구원해달라. 어디 갈 때도 좀 끼워주시고. 자, 그렇게 우리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이 다르면, 아버지가 영육간에 다르면, 영의 아버지, 육의 아버지가 다를 때는 나눔이 힘들어, 오픈도 힘들어요. 그래서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긍하며 홀로 놀고 싶고 평화가 없어요. 화목이 안 돼요. 집안 식구들끼리 같이 모여서도 명절에 같은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식구들끼리는 벌써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부르는 사람은 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나 혼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늘에 계신 분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능력이 있는 분이시에요.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치유시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하늘에 계신 분께 우리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공을 초월하신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이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다시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게 순서예요. 아셨어요? 다시 아버지. 주기도문의 맨 처음에는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늘에 계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항우를 이루고 서서 우리와 함께 기도를 할 적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역사를 이루셨는지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있고 공동체 예배가 있기 때문에 수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어떤 말씀이 날 기다리고 위로할 거 기대가 된다는 어떤 집사님이 또 승리의 간증을 올렸어요. 이분은 상황이 달라진 게 사실 없었어요. 남편은 나가서 몇 년째 안 들어오고 그 신용 분량이 전부 이 집사님으로 떨어지게 되고 정말 집도 없고 깜깜하고 할 때 벌써 몇 년째 하나씩 취직도 되어지고 남편도 아직 안 돌아왔지만은 무조건 예배와 목장에서 잘 기다리고 있었더니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겐 반드시 살 길이 열립니다 하고 글을 썼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었던 부분입니다. 며칠 전부터 시댁에서 저희 신용을 풀기 위해 수고하고 계셨습니다. 이거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한데 수요일 오후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큐티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 구원자여 내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짓 하나에 이방 나라의 왕과 왕비같이 권세 있는 자들도 이스라엘을 즐거이 도와주었는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래 내가 빨리 끝내고 싶어서 욕심으로 가득 찬 나를 하나님께서는 온통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저를 위해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도배를 해놓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저를 보고 하는 말씀, 날 위해 준비해놓은 이 말씀이 날 울리고 안아주고 용기와 사랑과 희망을 주더군요. 한데 오늘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통해 다른 사람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 특별히 제비 뽑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늘로서 저는 신용불량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 하나님이 끝내야 한다는 수요일 말 한마디가 오늘로서 한 사건의 끝을 내게 했습니다. 수요일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사건을 끝내지 않으면 끝낼 자가 없다. 목사님께 감사하고 우리들 교회 지체들께 감사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믿음으로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 결정할 수 없는 사건들 앞에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사할 집을 결정하고 계약서 문제로 복잡할 때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시동생 이름이면 어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보다 더 좋은 거 주실 텐데 하면서도 한편으로 시어머님을 원망했던 20일 전이 떠오릅니다. 헌데 잠잠히 요동하지 않냐고 그저 말씀만 깨닫게 해달라고, 들리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더니 하나님은 내가 소경이요 기머거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집 계약서까지 제 이름으로 하라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잊지도 않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남편이 돌아오기를 온 힘을 다해 기도할게요. 예, 남편 얘기는 그동안 없어서 몇 년 동안 나가서 부부 목장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들 교회 모든 집사님 함께 기뻐하실 거죠? 이렇게 썼어요. 기뻐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 무슨 얘기입니까?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명예와 공적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9절 10절에 세 가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세 가지를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려면 첫째,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직역이에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당신이라는 2인칭 단수 소유격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주기도문의 6가지 간구 중에서 절반부 3가지 청원이 당신이란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후반부 3가지 청원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처럼 우리란 1인칭 목수를 썼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지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는 거예요.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그래야지 사람의 관계가 잘 된다는 겁니다. 자, 이름은 성경에서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져요. 그 존재의 인격을 갖는다고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은 이다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냐고 어떻게 소개할 거냐고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아슈엘 에흐예. 영어로는 I am who I am that I am. 예. 그러니까 제가 또 히브리어도 오늘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에흐예 아슈엘 에흐예. 이건 너무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의 존재 이유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11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가 누구가 한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정녕 나와 함께 있으리라 대답하셨어요. 함께 있으실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빛이다, 생명이다, 떡이다, 이다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고통은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부여잡고 묵상하지 마세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저께 너무 괴로워도 일주일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 싶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그랬냐 싶은 거를 지금 빨리 묵상을 하시라고요. 고통은 지나가 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이런 하나님 자체를 인식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선이에요. 그러므로 내 고통으로 인한 내 필요보다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고 결혼의 목적도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하다. 하교수의 명령형 부정 과거 수동태예요. 이거 그러니까 신적인 수동태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실 분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거룩을 이루어갑니까? 내가 안락한 환경이나 고통이나 유혹이나 세상에서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가능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요, 너무 존경하는 사람 이름도 못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 이름만 나오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우리는 몰라. 왜냐하면 음역이 없어요. 너무 거룩해서 이름을 못 불러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는 것이 저절로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온 집안 식구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면은 저절로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은 하지를 않아요. 사랑하고 존경해야지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 두 번째는 나라 임하옵시며 이것은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coming soon, 오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나라는 다스림이에요. 여기도 당신이 생략되어 있어요. 저는 주기도문을 요새 새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다가 여성계가 들고 일어났어요. 왜 아버지냐? 양성을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성계가 원하는 주기도문 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이름이. 근데 사실 원어로 보면은요, 이 당신이란 표현을 썼거든요. 인칭, 아까 단수. 전 뭐 여성 운동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생략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도 사단의 어떤 정말 세력에서 사단이 결박돼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완전히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그때까지 사단의 통치가 계속되기 때문에 사단의 통치에 우리는 계속 노출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제일 먼저 빨리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속히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오게 해달라고. 이거를 빨리 기도해야 돼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도록 오도록. 그래서 결과 사탄의 나라가 빨리 종식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완성되도록 이걸 기도를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임하옵시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 시공 속으로 제한된 우리 인간 세상 속으로 그 무한한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제한된 관계와 질서 속에 들어오시면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내 분야에서 순종하며 어떤 사건이 와도 다스림을 잘 받는 것이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인 것. 이것이 사건마다 올바른 견해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내 사건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맨날 말하는 것은 그걸 잘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내 사건에서 저 잠잠히 잘 기다리겠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통치받지 못하고 내 자신의 욕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울고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낫게만 해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이게 입에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는 분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용납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서 그게 대단한 이번에 기도 제목을 또 누가 올렸더라고요. 참 우리들 교회만 들어가면은 적용할 거리들 그렇게 많이 올려주십니다. 어떤 분이 자기의 그냥 정말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 정착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그냥 1, 2, 3, 4, 5 쫙 해서 올렸더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데 그분이 주제에 맞게. 거기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술 때문에. 그러니까 제목이.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 술을 팔아야 하는 문제에 생각해봤대요. 많은 고민을 하고 상담 끝에 술도 음식이니까 팔아도 된다고 장로님, 집사님, 전도사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아무 거리낌 없이 술을 팔았는데 복 있는 사람이란 책에서 어떤 집사님이 세상에 술을 안 팔라고 술집에서 떡볶이집으로 바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손님들 술 많이 드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고, 뭐 조금은 그 영혼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도 매상과 상관이 있어서 태연하게 팔았는데, 근데 지금은 많이 회개하고, 이제 무슨 일을 하든 술과 관련된 일은 안 한다고 남편에게 선언을 했답니다. 또 하나는 손님들과의 관계, 이걸 또 기도 제목으로 내놨어요. 저의 성격이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 자세로 참 친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은 남편이 식당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을 아는데도 하물며 손에 뽀뽀를 하고 윙크를 하려고 그러고 손을 잡으려고 그러고 포옹을 하려고 그러고 데이트 신청을 하는 등 너무너무 징그럽고, 정말 제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일을 해야지 되는지 늘 주님한테 물어봤지만 모르겠대요. 식당을 하는데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내가 좀 구별된 인생을 살겠다고 이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진 것인데 이것이 이해되지 않아서 정해진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곳, 아버지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뜻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요구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예요. 이 죄악된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진호 엄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임하고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울며 불며 기도를 했어요. 내가 신학교 가서 교육자가 되면 우리 아들이 고쳐질까? 세일의 기도, 다니엘 기도, 21일씩 기도하고 막 21일에서 하루라도 아니면 안 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게 잘못된 기도가 아니죠. 너무너무 절박한 기도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요만큼 임했는데 확장되는 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아무리 졸라대더라도 줄만한 것이 있고 또 줄만한 때가 있는 법이듯이 내가 아무리 발을 동동 굴러도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확립되지 않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진호 엄마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었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아이가 자폐성 발달 장애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괴성을 지르고 자기가 전혀 엄마란 단어를 못 쓰고, 여기는 아버지가 의사고 엘리트고 아들 하나인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얘를 고칠 수 있는 곳이라면 특수학교고 뭐고 그냥 여기저기 대전으로 부산으로 뭐 어디로 계속 이사를 다니면서 그 특수학교도 댕기고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예요. 유치원을 4년을 댕겼어요. 그것도 받아두는 유치원을 댕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초등학교를 이제 가게 됐는데 장문의 편지를 썼더니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너무나 감격을 해서, 그러면 진호 어머니가 보조교사를 하시고 와서 이제 옆에서 같이 앉아 계시라고. 왜냐하면 유치원 때도 눈 깜짝할 사이에 걔가 아이를 밀어가지고 어떤 아이 하나가 1m 되는 세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걔만 또 살려주신다면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밀치고 막 유리창을 깨서 막 볼에다 부비지를 않는가, 잠시도 정말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요즘에는 엘리트고 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자녀를 이렇게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근데 그렇게 수고를 하고 9살이 되도록 그래서 초등학교를 갔는데 한 달을 댕겼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엄마가 하루 종일 옆에서 그 조그만 의자 옆에 진호 옆에서 엄마가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부담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것도 특수학급도 아니고 일반 학교인데. 한 달을 하더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 거절을 당한 거예요. 걔를 혼자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일을 저질러도 너무 저질릴 거니까. 그래서 그날 학교에서 거부를 당하고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진호를 데리고 춘천 가도를 달리면서 이제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살아서 뭐 하는가? 얘하고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얘하고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러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밤이 막 어둑어둑해지는데 막 개울가에 내려가지고 뭐 엉엉 울고 그러고 있는데 그 개울가에서 그 진호는 그냥 그렇게 자기가 안타까운데 낄낄거리고 웃는 그 아이를 보면서 사실 무섭지 않아. 아무런 감정이 없이 막 괴성을 지르면서 낄낄거리고 웃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냥 도와주세요이라는 절규가 막 저절로 터져나오고 밤이 깊도록 공포의 울음을 울었대요. 그래서 그날 아무데도 받아줄 것도 없고 진호를 보면 기가 막히고 그래서 그날 이제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진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그 아이는 내 것이다. 그 아이에게 나의 계획이 있다. 근데 우리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지 않으면 이게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아무리 그동안 진호가 힘들게 했어도 안 깨달아진 것이 그날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진호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막 아무거나 집착해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건 반드시 가져야 하고 그건 놓지를 않고 그래서 죽어라 하고 때렸던 일. 그러니까 얘가 편식을 하고 라면하고 초콜릿 외에는 먹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하다 못해 내 감정대로 학대했던 일. 진호에게 저지른 모든 일들이 낱낱이 하나님께서 찍어두셨다가 그대로 펼쳐 보인 것처럼 그날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보이는데 이 9살이 될 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데리고 다니고 별짓을 다 했는데 자기가 단 한 번도 진호를 이해하려고 했던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그저 내가 고통스러웠던 것 이것만 깨닫게 됐대요. 그러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도록 그냥 울었답니다. 그렇게 울면서 처음으로 후련해지면서 진호를 주심이 축복이다. 이게 영롱하게 머릿속을 채웠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진호 엄마를 치유하셨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의 걸림돌이었던 진호가 그냥 나를 구원한 소중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한. 진호가 없으면 이 구원을 맛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맛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호로 인해서 어떠한 고통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진호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화를 내거나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용기가 솟구쳤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이렇게 완전하게 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날 알게 되고 내 중심으로 진호를 다스리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할 때 통할 리가 없었다는 걸 알았답니다. 정말 그날 산산조각이 나도록 깨어진 후 나를 티끌처럼 날려버리게 되자 하나님은 그때부터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시작했다고. 생활 속에서 무궁무진한 비밀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 교육을 지시해가고 내가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 지혜가 푸탁푸탁 떠오르고 나중에 이러고 보니까 자기가 진호에게 했던 것들이 전문서적에 나오고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있음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진호를 돕는 것이 바로 나의 일이었다는 것. 이 나의 관계와 질서 속에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됐고 진호에 대해 교육을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수원 기독 초등학교에 이제 또 거기 장애아를 같이 받는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나 때문에 여기가 생겼구나. 그래서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학교에서 바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편식하지 않는 것. 편식을 하지 않도록만 바꿔달라고 하는데 심각한 편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장애는 있어도 된다. 여러분들 편식이 이렇게 무서운가. 그래서 걔를 데리고요. 어디 강원도 어디로 갔답니다. 딱 갔답니다. 편식을 고치려고. 초콜릿도 하고 라면 아예 안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아침을 딱 굶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탁 해가지고 밥을 놨더니 쳐다도 안. 그날 저녁 자는데 쳐다도 안.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는 이제 산을 데리고 올라갔대요. 아주 강행군을 해서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밥상을 탁 펼쳐놨는데 쳐다도 안 봐. 괴성을 지르. 물 한 모금 입에 안 대. 그날 내려와서 저녁을 또 차려놨는데 입도 안 대더랍니다. 평소 같으면은 너무 불쌍해서 악쓰고 소리 지르고 그때마다 라면 주고 초콜릿 주고 이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는 거 있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이 생기는 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그래서 독하다고 그러죠. 독하다 그래. 독할 때는 독해야 돼.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근데 걔가 그 이튿날도 하나도 안 먹었답니다. 그 조그만 애가. 그 다음날 됐는데. 그러니까 6끼를 입술이 파리해지도록 와서 잠을 잘지언정 하나도 안 마시고. 이틀째. 그러니까 끼로 6끼가 지나고 7끼째 되는 온전한 이틀이 지나고 나서 거의 이틀째 또 산에 올라갔다가 냈는데 물을 한 모금 주니까 마시기 시작하더니 김밥을 하나 말아 주니까 그걸 먹더니 그때부터 그냥 다 그릇을 다 비우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편식을 고쳤대잖아. 그 편식을 고치고 내려오면서부터 기가 막힌 기적은 엄마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엄마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눈을 마주치기 시작하고 이제 엄마가 없으면 찾고 이런 것이 생겼대. 그런데 우리 모든 식구들은 진호가 아니라 남편들도 그 술을 못 끊죠, 그죠? 그리고 그냥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라면 먹고 노는 애들이 많죠? 근데 이상한 아이들수록 이렇게 편식을 잘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악을 쓰고 때려가면서 고쳐서 그게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나는 어떠한 수치스러운 것도 이제는 부끄럽지가 않고 내 마음대로 이제 이 아이가 나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고통이 닥친다 해도 화를 내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생긴 그 엄마 때문에 진호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힘든 일이 많이 있으실 것이에요. 우리 그 원정수 권사라고 아시죠? 유명하신 분? 의사, 서울의대를 나오시고. 이분이 이제 태국의 도이치나 마을 라오족에게 의료 선교를 떠났대요. 그래서 치료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자뜨 마을에 갔는데 거기에는 어른 중 80%가 에이즈 환자랍니다. 근데 마약에 중독된 어른들이 마약을 사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방콕의 사창가에다가 팔고 그 아이들이 사창가에서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고향 마을로 또 돌아온답니다. 추장 역시 에이즈 말기여서 몸에서 진물이 나고 있는데 이제 막 우리에게 의료 선교단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을 근처에 진료소를 차리고 환자를 받았대요. 아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나는 스스로 있는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근데 아이들이 찾아오고 여인들이 찾아왔는데 추장이 엉망인 몸으로 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원들이 장갑과 마스크를 끼기 시작했대요. 그랬는데 그때 마태복음 8장이 떠올랐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만지셨잖아. 그러면서
30초 동안 이 환자를 만질 것인가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에이즈 환자인 이 사람을 만지는 순간 나도 감염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말씀이 왔기 때문에 장갑을 낄 수가 없었대요. 장갑을. 그래서 추장을 맨손으로 닦고 치료를 했대요. 갈 수 없이 대원들도 다 장갑을 벗고 그를 싸매고 치료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본 추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 예수 믿겠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에게 세례를 주고 이제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우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지 돼요. 아까 아시에르 예후에 하나님 스스로 있는지 아니라. 그래서 원정수 권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자기 옆에 5분만 같이 있는, 일주일 동안 5분만 같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전도를 한다. 5분만 내 옆에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전도한다. 근데 그럼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에 5분 같이 있던 사람이 한 명도 없겠습니까? 그럼 여기 1000명이면 1000명이 더 와서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가 전도대회, 그런 날을 구태 우리가 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날마다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진호가 세계 장애인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지금 계속적으로 뉴스메이커가 되고, 그래서 걔 혼자서 지금 방송의 도움을 받아서 바다를 수영하고, 바다는 정말 방송의 도움이 없이는 바다를 수영해 볼 수가 없는 건데, 바다를 수영해 보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널리 퍼져나가게 하고 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일이 얼마나 많으세요? 오늘 힘든 일이 많을 때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하늘에 계신 분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거를 하면서 오늘 진호 엄마처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기도가 시간 낭비입니다. 모든 것이 중언부언이에요. 모든 것이 외식이에요. 그래서 나의 힘든 일이, 진호가 얼마나 축복의 통로인지, 얼마나 저 구원의 통로인지, 그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들어가도 사르지 아니하고 침몰치 아니하는 그 기분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됐을 적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 때 이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송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든 사건 가운데서 생각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은 힘든 사건 가운데서 오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아버지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아버지, 우리와 함께 부를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에 같이 부를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신앙 고백이 있는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부를 그 아버지, 그 아버지는 오늘 하늘에 계신 분이라 우리가 이렇게 같이 부를 때에 높은 데 계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때가 되지 않으면 주지 않으시는 그것을 또 저희들이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미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성령으로 감화시키셔서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도록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진호 엄마가 이렇게 자기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괴로움이었던 인생의 걸림돌이었던 진호를 이제 축복의 디딤돌로 받아들이며 그 아이로 인하여서 화내고 욕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집안마다 정말 없어졌으면 죽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꼭 집집마다 한 사람씩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각자 집안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참으로 영롱한 샛별처럼 정말 그 아이가,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나에게 축복이구나, 정말 축복의 통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그 아버지의 뜻이 확장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